오늘은 우리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마더스데이고, 물론 다음 달에 파더스데이지만 파더스데이는 별로 기억 못하죠. 그리고 어머니날.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오늘 어버이날로 합니다. 거기서 꼽살이 끼는 거예요, 남자들이. 거기서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 먹을래나 그런지 하여튼 어버이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어머니,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존중해 드리는 것, 공경해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성경적인 자녀라는 제목으로 바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번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했죠? 성경적인 부모에 대해서 했죠. 그렇죠? 성경적인 부모. 오늘은 성경적인 자녀. 다음 주는 뭘까요?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제가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의 자녀들은 정말 성경적인 그 성경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럼 신앙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신앙적인 자녀는, 성경적인 자녀는 어떤 자녀이냐 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해라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종교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하고 사실 다른 사람들의 해당되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사실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요. 6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6장 1절 말씀 시작.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냐?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의 수고, 열심, 또 우리를 향하신 희생, 사랑,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하고 옳게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당연한 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고 왜 이게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에 대한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첫째는 부모의 사랑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어린 자녀들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의 사랑을 오히려 막 자기들이 그 사랑을 막 주장을 해요. 어떤 집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종이를 한 장 줬어요. 거기에 제목이 보니까 청구서예요. 청구서. 엄마에게 드리는 청구서. 청구서를 딱 보니까 이번 주에 잔디 깎아준 거, 잔디 지가 깎았겠어요. 초등학생인데 도와준 거 3불. 그리고 설거지 한 3번 했나 봐요. 그래서 1불씩 해가지고 3번 했으니까 3불. 그래서 총 6불의 청구서를 딱 엄마한테 준 거예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냐? 다시 엄마도 청구서를 썼어요. 청구서를. 무슨 청구서를 썼냐? 일주일에 식사 한 끼. 자, 3불.
3불 곱하기 총 몇 끼죠? 21끼잖아요. 3 곱하기 21, 63불. 반값 하루에 10불 싸게 해준 거예요. 7일 했으니까 70불. 세탁비 한 번에 10불. 일주일에 2번 했으니까 20불. 청소비 하루에 3불. 7번 했으니까 21불. 라이드 해줬잖아요. 라이드 5불만 차지했어. 한 번에 5불. 5번 했으니까 5 곱하기 5, 25. 그래서 총 합계 199불 해가지고 청구서를 해가지고 아예 머리맡에다 딱 놔둔 거죠. 근데 그것만 됐겠어요? 아니죠. 딱 그 청구서 끝에. 그러나 이걸 다 탕감해 주노라 하고 쓴 거야. 나중에 0 해가지고 딱 청구서를 준 거예요. 왜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모르죠?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렇게 먹이고 재우고 보호해주고 했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부모에게 순종도 안 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부모에게 고마움을 잘 모르는 이유는 또 뭐냐? 둘째로 은혜를 잊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기 쉬워서 그런 거죠. 사람은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부모님이 그렇게 잘해준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해준 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사춘기 있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따오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죠. 이런 거. 아니 그럼 멱살을 잡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없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부모를 공경할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나 사실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 낳아주셔서 또 보호해주시고 또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학교 보내고 하는 모든 것들, 그 수고와 희생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키우신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셔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두 번째 이유, 이게 옳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그럼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10계명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5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질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인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의 계명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경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너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라 마라 이런 명령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결국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니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이득이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더 마음 아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허락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에 티네이저가 있어요. 막 이제 그때는 뭐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공부하려면 공부도 안 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일찍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막 안 하는 거예요. 등한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에 간 거예요. 수련회에 갔다가 은혜를 옴팡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완전 180도 바뀐 거죠. 말 안 해도 이제 스스로 일찍 들어오고 공부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만약에 부모가 본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쁘겠어요.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부모는 뭘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앞서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 중 하나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실 부모님하고 관계가 썩 좋지 않은 분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이 없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쳐놓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볼 때 부모가 그렇게 공경받을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인데, 그것이 바로 약속이 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냥 공경만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 계명이 속해져 있는 10계명은 사실 예수님 나시기 전, 한 14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노릇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워질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계속 축복 가운데서 오래오래 살기를 위하여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스라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잘 섬겨서 우리가 100세, 200세 살고, 네? 땅에서도 막 그냥 물질이 아주 그냥 물질이 칠 정도로 막 돈을 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막 그냥 세상적인 복으로 그 가치로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분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해요. 비를 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립니까? 아니죠. 모든 인류에게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고 보편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런 일반 은총이 일반적인 이 보편적인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자, 효녀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효자, 효녀들 보면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에도 형통함과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불효자식이 있어요. 불효자식.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분들, 부모에게 막대하고 막 부모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보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 되는 걸 못 봐요. 왜 그럴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약속,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세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복을 받겠다 생각하면 내 부모에게 잘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속담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효자 집에서 효자 난다. 효자 집에서 효자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녀에게 효도를 받는다. 이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된 자들이 그 노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보고 배운 대로 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효도를 하면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여기 보니까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랬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말하고 공경하는 말, 이 두 단어가 있어요. 근데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되니 여러분. 이 자녀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순종이란 말로 왜 표현을 했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렇게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과는 다릅니다.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하는데 그걸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왜 복종이 중요하느냐? 그 이유는 부모를 향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연습하냐 하면 눈으로 보이는 권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또 이런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도 착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관계가 바뀝니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 자매님들은 결혼하고 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우리 웃으시네. 좋으신가 봐요. 남자분들이 좋아하겠죠? 남자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제가 물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남자들은요, 가정의 책임이 남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순종한다고 남자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최종 결정, 최종 판단은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한 가장을 이루면 어떻게 보면 독립된 개체로서 그 다음에 부모를 어떻게 하느냐?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관계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순종한다고 그랬죠? 결혼하고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고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렇게 돼 있어요. 공경 혹은 honor 이렇게 하는데 이 원문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에게 밥을 많이 드려가지고 체중이 늘어서 무겁게 여기라 이거 아니죠? 그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좀 이렇게 확 안 닿아져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게 뭘까요? 가볍게 여기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 부모님이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거. 이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같을 때는 또 어떻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는 집이라고 칩시다. 아침 되면 자녀들 다 출근하고 애들도 학교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오죠? 우리 손주들이 집에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손주들이 돌아올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또 아이들 이뻐요. 그래서 딱 가서 이제 반기려고 현관에 딱 나가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오지 않고 딴 데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강아지한테 가요. 강아지.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막 이뻐하는 거.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아지 새끼보다 못한 아주 이런 거. 이것이 바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무거운 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느냐?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공경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한테 잘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치료 중에 가장 좋은 치료 뭐라고 그랬죠? 금융치료. 그래가지고 금융으로, 돈으로 치료해 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유래해 드리는 겁니다. 그 왜 돈이 들어가냐? 왜 정기적으로 드리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돈일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여러분들 죽으라고 뛰잖아요. 죽으라고 정말로 열심히 살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만약에 돈을 안 주는데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못 살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왜 용돈을 부모에게 드리느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돈을 우리 부모에게, 그 중요한 것을 부모에게 옮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부모는 어떻게 느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니까, 돈 그 자체 액수를 떠나서 그 중요한 것을 나에게 주니까 그 마음을 받는 겁니다.
제가 뭐 잘한다고 저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용돈을 정기적으로 좀 드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라도 사실 우리는 더 잘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부모조차 돌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가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면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사실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냥 돌려주기도 해요. 뭐 돌려줄 때 돌려받더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린다. 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 정말 생명과 같은 건데 그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게 바로 대화죠. 대화.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뭐 한국에 부모님들 계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미국에 부모님들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참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 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이라도 이런 분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냐면 가끔 이렇게 만나면 물론 뭐 삶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뭐 설교 말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구나.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서로 대화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관계가 정말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원하시면 부모가 생각하시는 중요한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희도 우리 장인 장모님이 LA에 계시니까 결혼기념일을 늘 생각하고 있다가 챙겨드려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날을 우리가 챙겨드리는 거죠. 뭐 생일은 물론이고 아니면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으면 뭐 기일 때 또 그때 또 함께 또 예배하고 서로 식사하고 또 서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또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고 계명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끝나려고 했는데 한 가지를 좀 덧붙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핑계처럼 하는 건데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뭐 물질적으로 뭐 제가 풍요롭겠습니까? 또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 시간적으로도 제가 따로 시간을 막 들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항상 불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다 해서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또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장인 장모님이나 또 어머님 보면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또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잘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겠죠. 이 말씀을 또 듣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만큼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그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정말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